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0면에 있습니다. 읽기 전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한글날 공휴일이라 수요 성경 강의 한 주 휴강합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강의는 오시지 마시고 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늘 모이던 대로 계속 모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 주중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 부르는 어린이도 있고 가사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소리만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한 아이가 굉장히 신나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에 은혜를 더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가사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가 정확한 가사도 아니고 정확한 발음도 아니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 이 한 글자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아이들 나오는 프로 요새 되게 인기 좋은 것 같은데 그 프로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말만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뭐 프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아이의 생각을 자막으로 그 밑에 이렇게 써주긴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 말을 하는지 왜 저 한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뭐 따따따따 뭐 빠빠빠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말을 제대로 못 배웠고 또 글자도 모르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른한테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한다거나 한 글자만 반복한다거나 이상한 말을 계속 한다거나 하면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특별하게 임하여서 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혼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답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13장을 거쳐서 이제 오늘 14장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세 장만 놓고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함께 이제 직분도 있고 성령의 나타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해 주는 일이 있었고, 이 은사가 1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냥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과 함께 이 은사가 사용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4장은 중점적으로는 이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방언, 예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써 있는 내용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16일 날 나누게 될 때에는 여기에 이제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문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점적인 내용은 이 방언과 예언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볼 때에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다룸에 있어서도 절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전반적인 은사들 내지는 직분 내지는 뭐 성령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와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어떤 원리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13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하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요. 자,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다 보고 왔으니까 제가 반복을 하지는 않겠어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은사가 대단해도 또 그 은사 때문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다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이제 오늘 14장에 넘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구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받아봐야 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다 보면
쉽게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용하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지혜도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내지는 이 사랑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이 사랑을 달라 하는 요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은사 사용의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하는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했었던 13장 마지막 절에 연결해서 그 제일 되는 사랑을 추구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지금 분명하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 이 방언이나 예언, 이게 다 지금 이제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못하던 것들이에요. 예수 없이 불가능했던 것들이에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방언을 하던 예언을 하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나가시는데, 이거 잘못 읽다 보면 자칫 방언은 필요 없고 예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방언이 필요 없다거나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방언에만 집착하거나 또 방언만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 방언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방언의 유익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방언의 유익이 많아요.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방언 자체가 이 신비 체험입니다. 이 신비 체험을 우리가 꼭 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까지 갖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경험하게 돼서 실제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기도는 오래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막상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몇 가지 내 머릿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짧게 지나가 버리고 더 기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에 이제 이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방언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이 신령한 것에는 방언도 들어가고 예언도 들어가고 또 뭐 거기에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영을 분별하는 거나 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라. 기왕이면 예언이 더 좋겠다 합니다. 자, 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2절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이제 이유가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과 마음을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영과 마음을 구분지어서 오늘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 내 안에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겉에 이제 우리의 육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겉으로 나타난 이제 육만 서로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기쁜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의 상태는 성령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내 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영의 상태를 다 알고 깨닫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걸 도와줄 때에 그때의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큼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 남의 방언 통역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방언을 말하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기왕이라면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12장에서 본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은사든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이든 결국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든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든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는데 방언만 가지고 말하거나 방언만 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이 교회를 만들면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고 방언만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비유를 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될 것이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게 될 것이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소리를 내는 세 가지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8절에서 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팔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악기라기보다는 신호 내지는 이제 사인이에요. 백성들을 모을 때나 특히 백성들을 전투에 내보내게 될 때에는 나팔 부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나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지 않고 부는 것 같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한 소리로 계속 짧게 딱딱딱딱 끊어서 소리를 내거나 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전쟁이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모이라는 거야, 모이지 말라는 거야, 이제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무장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혼란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기왕이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역을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통역을 하게 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결국 통역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예언에 가까워집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일이 예언인데,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영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통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이, 예언은 특별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예언이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일을 궁금해하는 이 호기심이 굉장히 크고, 특히 사회가 불안할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내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칫하면 이 예언의 은사가 주는 권위가 예언하는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교회의 덕이 되는데, 은사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언은 항상 영 분별과 같이 갑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이 진짜 거짓 영인지 성령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구하는 건 가능한 일인데 굳이 남의 방언을 통역하려고까지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방언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통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이것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그 은사를 주시면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알게 되는데, 만약에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의 열매라는 건 기도의 응답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정말 바르게 기도를 잘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내 마음이 몰라요.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말로 찬양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특히 여기서 이제 다 하는데 회중 앞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회중 앞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영으로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축복한다는 건 방언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축복하니까 그 방언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축복하는 내용에 아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였다는 건 좋은 일을 한 건 맞는데 뭐 방언으로 축복을 하던 방언으로 감사를 하던 그건 잘 한 것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다른 사람은 아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언하는 일이 더 강조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하거나 멈추거나 이탈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또 반대로 이 위로라고 하는 건 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쓰러진 사람 내지는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 이건 그야말로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고 타인의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덕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의 덕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덕을 세우고 싶다 싶으시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넓혀서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예언할 수 있으면 예언하시고 예언이 어려우면 권면하시면 되고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있어서 명확한 전달과 명확한 이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외국인과 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확한 표현과 전달 그리고 정확한 이해와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접어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사와 직분을 향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거 더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왕이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떤 은혜도 어떤 은사도 교회의 덕이 된다면 그 은사가 넘치기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나타나는 은사가 정말 내게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풍성하기를 구하세요. 넉넉하기를 구하세요. 교회가 넉넉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왕이면 이제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요. 그 구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아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행여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불식시키는 것 같아요. 혹시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방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이고 두고 온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더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강조하는 건 19절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1만 마디 뜻 모르는 방언으로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여기 이 깨달은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짧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 가르쳐주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부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가 할까요?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악의 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악의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선한 건 뭘까요? 선한 건 결국 이 모든 은사를 사랑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12장, 13장, 14장에 연결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거 한 가지,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이 사랑함에 있어서 어른스러워지라는 거예요. 넉넉해지라는 거예요. 좀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때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그 덕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